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고, 나라가 멸망해 가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면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수용하기보다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 갖다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매국노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그냥 받아들여라. 아주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애굽을 끌어들여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레미야서라든지 그 시대의 예언서들을 보면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잘 녹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에 미리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이 날 가만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도 왕으로서 내가 항복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보다도 많은 시련을 겪게 돼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여러 이제 감옥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멸망했던 이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예언의 말씀인 선한 말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선한 말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절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시련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남유다가 이미 포로로 일부는 잡혀갔고 나라가 멸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이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있게 될 남유다의 멸망과 그들이 포로가 됐을 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10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전제했느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서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대항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유다의 성읍들이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의 성읍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싸움에 임한 결과 모든 성이 다 황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성읍이 황폐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을 것이다. 이 10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되면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거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버려진 성읍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폐허가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을 돈을 많이 들여서 아무리 좋은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다 해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 버려진 좋은 집들에 대한 영상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정말 아까운 집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버려졌기 때문에 폐가가 돼요. 사람이 살 만한 집이 되지 않아요. 어느 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일대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과거에는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폐허가 되고 폐가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아무리 좋은 도시여도 사람이 없는 도시는 폐허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축도 없지요. 사람이 있어야 가축이 있는 거예요. 가축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가축이 없고 거기에는 사나운 맹수들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웃는 소리도 슬퍼하는 소리도 그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학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절망을 예언한 다음에 두 번째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 절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또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황폐하게 된 성읍들을 회복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지역에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도시에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들리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다시 사람 살만한 도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게 될 도시들을 회복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도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절망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치는 희망의 도시가 되죠.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절망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희망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이 희망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소리를 전해 주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체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보호를 받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 부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성읍은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려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결혼식을 여는 소리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이 되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절망 속에서 나에게 기도하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예배 소리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생업이 회복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가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회복하셔서 생업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여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목축업을 했던 민족이죠. 유목민이기도 하죠. 이제 목축업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자가 있을 것이고 양떼가 있을 것이고 양떼를 계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생업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힘들었던 사업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제 절망을 먼저 예언하게 했고, 그 다음에 회복에 관한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확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선한 말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세 번째는 그래서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선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이 신약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질 때 복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된 소식, 복된 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은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복음이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마가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성취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했고 하나님의 선한 일,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말이 성취한다라고 하는 예언 속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리라. 15절을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했다면, 예레미야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이렇게 또 예언을 했어요. 16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절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 말은 영적 유다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해서 평안히 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 마음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든 거 내려놓고 쉼을 얻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다윗 왕국의 회복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으로 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매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주의 백성이여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게 됐고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께 기도해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삶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고난 속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절망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